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2025년에 갤럽에서 질문했습니다. 어제 하루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그런 질문 앞에 사람들 중에 43%가 걱정과 불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35%의 사람은 그 다음으로 많은데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했고요.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26%였고 분노를 경험한 사람도 20%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에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으신데 사실 자녀를 키운다는 그 자체 안에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스트레스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분노가 차오른다고 그런 감정들을 많이 경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녀들을 키우는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제 하루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어떤 감정이 있었는가,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죠. 특히 현대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더 커지고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때 사람들의 35%는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슬픈 감정과 그런 어려운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 또 사랑, 행복과 같은 좋은 감정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감정이 있긴 하지만 또 그리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좋은 감정보다는 슬프고 힘든 감정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그 감정, 나쁜 감정들이 전달되고 또 우리를 흔든다는 거죠.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을 원하지만 염려와 고통이 있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어떤 아픔과 슬픔들이, 눈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죠. 하지만 이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그것은 주님이 나사로의 가정,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 특별하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요. 5절에서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도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가 병들고 죽는 것을 좀 막아주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그가 병들고 죽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갔을 때 23절에 보면 그의 누이인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도 그의 또 다른 누이인 마르야가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죠. 물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원망했는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오라버니, 그 형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고난 당하는가? 이지요. 이 질문 앞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고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대답은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 온전한 답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문제를,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은 33절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불쌍히 여기셨고 35절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그 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조금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왈칵 쏟는 눈물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크게 막 소리를 내서 웃는 울음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깊은 애통의 눈물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불신앙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셨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 인생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약함과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 때문에 우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고통과 죽음 앞에 고난당하고 상처받는 그 문제 속에 들어와서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행하실 것, 바로 5분이나 10분 후에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야, 걱정하지 마. 나 전능자가 왔어. 이젠 다 해결해 줄게. 그것 때문에 왜 울어? 내가 있는데 왜 울어? 다 해결해 줄게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문제 앞에 함께 그냥 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셨다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쓴 그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진정한 우정, 친구의 우정을 말할 때, 진정한 프렌드십은, 우정은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책에 그렇게 표현돼요. 너 아프니? 나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말하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정말 친구라고 했습니다. 너 아프니? 나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는 똑같죠. 너 아프니? 나도 아파라고 하는,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문제를 다 보시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신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해지신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주님이 문제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우신다는 거죠.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는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보다는 문제가 많은 그 죄악이 있는 이 땅에 직접 인간이 되셔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부족한 인간이 되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우시고 그 가운데 곁에 서 계신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야 너희들 하늘에 올라와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겠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문제가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하나님의 나라.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약 10여 년 전에 집회 형식의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내용과 대화들을 담아서 만든 책이 Living in God Christ's Presence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한국말로 한자면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까요?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 즉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눈물과 문제가 있는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내 문제 가운데 여기에 오신 그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신앙이란, 믿음 생활이란 주께서 내 모든 문제들, 고통들을 다, 즉 멍에를 없애주시는 삶이 아니라, 신앙은 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 고통, 멍에를 함께 내 멍에를 지시는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주와 함께 가게 하시는 것.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그것이 삶이든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사역이든 정말 광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 그러시잖아요. 광야와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깨닫는 것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전혀 광야도 없는 그런 목회로, 그런 삶으로,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이기보다는 저의 광야 가운데 주님이 함께 저와 걸으시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작은 길 하나하나를 조금씩 열어가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의 멍에를 같이 메시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것이 신앙이구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 자신의 성격도 조금씩 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보다는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제가 칼을 뽑고 내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입니다. 사실 문제가 좀 많은 목회자인데요. 문제만 생기면 제가 칼을 항상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문제를 해결해 달려고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조금씩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의 목회자기보다는 기다릴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 그냥 문제에 들어가서 그 문제와 함께 울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오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저의 모습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늘 칼을 뽑는데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만해. 칼 좀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하늘에 계시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그런 전능자, 물론 전능자, 그런 주님이기보다는 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함께 끌어안으시고 같이 우시는 겸손하신, 우리의 짐을,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같이 깊게 통곡하면서 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그 생명과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33절과 38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비통히 여겼다. 영어 표현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통하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 원래 헬라어의 그 뜻은 격하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하게 분노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신다.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분노하시는 거죠. 주님의 분노입니다. 왜 주님이 분노하셨을까? 역시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앞에 눈물처럼 주님의 분노는 그 죄 자체와 그 죽음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 땅에 그 고통받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죽음에 들어가고 그 고통받으며 그 문제 앞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대한 분노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가 있으시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죠. 직접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모습이나 죄나 고통받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분노는 항상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분노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는 어떤 감정 자체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주시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꼭 주시고자 하는, 그 죽음이라는 아픔 앞에서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주님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은 25절에 자신이 부활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40절에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하신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선하신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처럼 무덤에서 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나사로는 걸어 나오고 생명을 얻고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뜨거운 분노를 가지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주님이 그냥 억지로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분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선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시작한 그 선한 일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분노를 가지실 만큼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언제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어느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열망으로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목숨을 들이시는 십자가,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분노하실 만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물론 주님의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시지만요, 언젠가 나사로는 다시 죽었겠죠. 주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고 그들도 죽음에 들어갔겠죠.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시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이 본문에서 나사로의 그 죽음 속에 부활이라는 것을 이루시지만요, 사실 이 11장은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장이 11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11장입니다. 주님이 선한 분노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생명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주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과 시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광야와 십자가는 그대로 우리 앞에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며 우리가 기다릴 때도 많지만 주님은 분노하실 만큼의 그 강력한 헌신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일,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갇히고 아픈 곳에 이 나사로처럼 자유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분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그 형제들과 함께 나사로를 풀어주면서 주님도 눈물 가운데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웃음, 눈물을 흘리시지만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는 주님.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이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으면, 막 울다가 웃으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그분이 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막 눈물 흘리다가 주님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웃다가 다시 눈물 흘릴 수도 있는 삶.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은 사랑의 그 선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든 그 분노할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그리고 그 생명의 일, 그 부활의 일, 하나님 나라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때로 이렇게 깨닫게 하고 깨닫게 못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선하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분노이죠. 주님의 그 선하신 분노와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작지만 미소 지을 수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면서 다시 기뻐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앞에 소개했던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앞에 책에서 보면 캘카타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책에서 적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제 자신이 그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웃음이 없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했다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멈추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 테레사 수녀가 요청한 웃음은 막 억지 웃음이나 뭐 아재 개그 같은 그런 웃음은 아니겠죠. 여러분, 미소 우울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너무 웃다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어야 되기 때문에 호텔 종업원들, 뭐 스튜어디스들, 직업병처럼 혹은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미스 코리아 대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했던 거 생각하는데, 그런 미소는 얼굴에 쥐가 날 정도로 웃는 억지 웃음은 힘이 없고요. 그냥 가면 쓰는 거죠. 오히려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웃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웃음이 아니라 책에 보면 테리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웃음이 섬기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웃음. 분명히 비참한 눈물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일하심을 믿는 작은 미소가 믿는 자들에게, 특히 섬기는 자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일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책을 이제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인데요. 이제 묵상하는데 그 책 전체에서 저자가 성경을 통해서 도전하는 하나의 큰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에 대한 것이나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 전체에서 그거 하나를 제가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시구나. 특히 지난주에 책 내용이 참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지 뮬러가 불신자 5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그 5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2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했던 5사람 중에서 4사람 남았는데 2사람은 10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또 한 사람은 무려 52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조지 뮬러는 그 응답은 보지 못했죠. 주님의 일하심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르며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선하신 뜻을 마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선한 분노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 내용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한 분노이지요. 어제 하루 우리의 삶, 아니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요. 기쁨과 웃음과 평강을 원하지만 참 쉽지 않는 그런 고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오늘 이 11장의 이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시고요. 그 선한 분노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하신 뜻을 선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주님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좀 담대할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칼 뽑지 않고 같이 울 수 있고 형제들과 함께 그들이 슬퍼할 때 설명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같이 애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주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는 그 임재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목회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늘의 눈물과 하늘의 참 웃음이 미소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눈물과 웃음으로 이 땅의 삶은 참 내 개인적인 눈물과 웃음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의 웃음과 눈물로서 쉽지 않은 이 광야를 힘있게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